안녕하세요. 저 이화정입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팔머의 배움의 공간 개념과 메타버스 가상공간 연결을 통한 기독교 교육 가능성 연구입니다. 부제는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공간 바이블 드라마입니다. 네. 네. 아침부터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네, 저는 주도성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의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떤 분에게는 분명한 인사이트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것을 축약한다면 주도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상 공간 바이블 드라마는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실행되는 성경 교육 드라마인데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제가 최초로 했기 때문이에요. 네. 제페토에서 지금 이제 MZ 세대들이 상황극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을 빌어왔는데,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소재로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바이블 드라마라고 붙였고요. 또 이제 비블리오 드라마가 있지만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들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가상 공간 바이블 드라마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네, 연구 목적은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요. 이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이 함께 저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온라인 가상 공간의 소통이 아주 늘어났고 또 이 온라인 가상 공간의 소통이 지금 메타버스로 많이 옮겨간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독교 예배와 교육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다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투트랙의 교육과 예배를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가상 공간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체계화된 연구를 해보았는가, 그리고 이 체계를 언제 세울 것인가 라는 이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그럼 이 교육을 공간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 연구가 출발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목차입니다. 1장은 공간의 관점으로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보았고요. 2장은 가상 공간을 바라보는 기독교계의 다양한 견해들을 좀 논해보았습니다. 3번에 파커 팔머의 배움의 공간 이론을 가져왔고요. 거기서 가상 공간 기독교 교육과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4번은 이 이론적 배경인 파커 팔머의 공간 이론과 가상 공간을 연결한 그 결과물인데요.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 공간 바이블 드라마를 실제로 실행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1장 공간의 관점으로 보는 메타버스 가상 세계입니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 대한 그 자료들은 저희가 알아보려면 굉장히 많이 알아볼 수 있는데 먼저 공간의 관점, 공간의 개념에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공간이라면 사실 자연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장소의 개념이죠. 환경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자연 공간 위에 인간이 사회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 개념이 이 공간에 투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개념이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변화됐는데 이 공간의 개념을 사회적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디지털 온라인 공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이라는 것이 바로 디지털 온라인 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90년대에 저희가 인터넷 이때 이제 온라인 공간, 가상 공간이 처음 열었죠.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보통 들어갑니다. 2006년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생겨서요. 지금 누구나 이제 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 들어가고요. 현재 이제 메타버스 환경 가까이 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한 번의 새로운 전환이다. 이렇게 저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메타버스 가상 공간의 정의를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웹과 모바일을 입체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웹은 이제 컴퓨터를 말하고요. 모바일은 저희 스마트폰인데요. 이게 평면적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2D란 말이죠. 이거를 이제 3D로 만든 것이 바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의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ASF가 그 구현은 공간과 정보에 따라서 유형을 나누었는데요. 라이프 로깅과 거울 세계는 저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라이프 로깅은 SNS를 말하고요. 거울 세계 메타버스라고 한다면은 내비게이션이나 뭐 구글 맵 지도 같은 저희가 평소에 많이 쓰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상의 이미지가 있는데 현실 공간에다가 이 가상 이미지를 띄우면 증강현실이고 가상 공간에서 가상 이미지를 띄우면 가상현실입니다. 보기 쉽게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은 가상의 이미지인데요. 저쪽에 보면은 거실에 이제 그 가상 이미지가 띄어 있고요. 현실의 거실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 가상 공간이라는 그 집 위에 이 가상 이미지가 떠 있습니다. 이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상 공간을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의 견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제 뭐 발표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또 깨우침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생각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가상 공간을 바라보는 이 기독교의 다양한 견해들을 보면 사실 온라인 교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우리 교수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는 사용자가 정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실 교회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교회가 온라인이라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이라는 방식 자체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매체적인 특성을 지적한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상 세계에만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의견도 저희가 참 기억할 만합니다. 아까 VR 교회 얘기하셨는데요. VR 교회와 같은 그 VR에만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런 방식에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다. 그 디지털 가연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본질에 대해서 정말 냉정한 성찰이 요청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의견도 참고할 만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또 신학적 관점으로 저희가 이렇게 휩쓸리지 않으려면 지금 오전 강의에 바로 그 내용인데요. 다양한 우리 또 협력적인 연구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또 강조해 주신 연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그 비대면 사역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공동체성인데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금 교회 구성과 조직을 넘어선 소명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제시해 주신 연구가 있습니다. 또 예배의 구체적인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경배의 자세와 행위가 아닌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또 던져 주시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바로 이렇게 이 시대의 이 디지털 시대와 코로나19의 변화된 환경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아주 적실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이해가 있는 가운데서 교회가 이 기술을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도권을 가지는 또 가상 공간의 디자인의 전문 영역을 또 우리가 필요성을 또 우리가 깨우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가상 공간 모바일 교회 학교라든가 온택트 기독교 교육과 같은 그런 좋은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상 공간 기독교 교육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확장되고 좀 발전해야 되는 기독교육의 새로운 영역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번 팔머의 배움의 공간 개념 이해와 가상 공간의 연결 가능성입니다. 네, 파커 팔머는 우리 이제 잘 아시는 학자시죠. 저는 특별히 파커 팔머의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이론을 주목했고요. 아는 것은 진리의 공동체로서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팔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배움의 공간 이론은
배움의 공간을 위해서 개방성과 경계, 환대의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이 요소들을 제가 주목했습니다. 개방성과 경계, 환대. 개방성은 배움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배움에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팔머가 그 책에 써주셨는데요. 자신의 무지가 드러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인데 이런 두려움의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개방성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인데요. 이거는 주로 교사나 인도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 배움의 공간에 경계를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공간을 넘어서서 연결되고 확장되는 그 인도함도 교사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팔머의 배움의 공간 이론에서는 교사가 경계를 가지고 배움을 돕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대가 필요합니다. 환대는 교육에서 서로 새로운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들어주고 받아들여주는 개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도 오전에 계속 들었던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배움의 공간을 조성하는 공간적 요소와 가상공간 기독교육을 연결하는 그 접근 방법으로 저는 팔머가 말했던 공간적 요소의 세 가지, 물리적 공간, 개념적 공간, 극적인 공간을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물리적 공간입니다. 물리적 공간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 현실의 지금 이제 강의실과 교실과 같은 공간인데요. 팔머는 사실 이 교실의 수직적인 배치 이것을 뭐 원형이라든가 모둠별로 이렇게 효과적으로만 또 배치해도 아주 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가상 공간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 이제 VR 예배의 그 장면인데요. 가상 공간은 그 물리적 공간의 그 교실 공간이 가지는 한계를 아주 뛰어넘습니다. 지금 배치만 창조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갈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가상 공간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나 이미지로만 보던 그 공간을 사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자를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효과적인 그 가상 공간의 물리적 공간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적 공간입니다. 팔머는 이 개념적 공간을 문자로 기록된 내용이나 이야기가 지성과 감성, 영성과 같은 통합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해되고 성찰되며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적 공간을 교사와 학생, 교육 내용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의 공간으로 제시하였는데요. 저희 그 중세 수도원에서의 그 렉티오 디비나를 이제 그 책에서 예로 드셨죠. 그런 것처럼 학습자들에게 이 진리를 탐구하는 개념적 공간이 현실 공간에서도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가면 어떨까? 저는 이제 이 VR에 있는 명상 앱을 한번 예를 들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자연 공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그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숲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자기가 원하는 풍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명상 앱들이 이렇게 지금 VR에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이제 VR 명상 앱입니다. 이 최초의 명상 앱은 2016년에 이미 출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 명상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명상의 타입이라든가 배경음악이라든가 나레이션, 시간 설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사진인데요. 지금 유대 광야에 우리가 가상 공간을 설정할 수 있다면 거기 앉아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도 개념적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형성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극적인 공간입니다. 팔머는 이 극적인 공간을 배움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간적 요소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독교 교육에서 이제 이 현실 공간에서 극적인 공간은 저렇게 성경 연극을 한다던가 어떤 체험 활동을 한다던가 비블리오 드라마를 한다던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저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많은 도구들을 직접 만들거나 뭐 뒤에 뭐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가상 공간은 이런 것들의 이제 한계를 훌쩍 넘어서죠. 그래서 극적인 공간은 사실 가상 공간에서 조성하기가 아주 좋은 교육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 공간에서 바이블 드라마를 한다면은 극적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사장은 제페토에서 하는 가상 공간 바이블 드라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페토 첫 화면인데요. 제페토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제페토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페토는 저렇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3년 반 만에 3억 명이 돌파한 대부분의 10대들이 저기서 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페토가 이렇게 인기가 있어진 거는 바로 저 크리에이터의 활동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제 아파트인데요. 제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아바타를 꾸몄습니다. 뭐 이게 헤어도 사고 신발도 사고 다 샀는데요.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이걸 꾸밀 때 이 뭐 다 눈썹 하나까지 다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아이템을 이렇게 팔고 사고 해서 여기서 코인으로 받고 또 이게 환전도 돼서 또 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이 보라색 공간은 그냥 기본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멋진 공간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이게 일반인 사용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10대 사용자들이라든가 뭐 MZ 세대들이 다 이걸 참여해서 자기의 것들을 꾸미고 서로 사고 팔고 소통을 하고 정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가상 공간이 제페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가상 공간에서 정말 상황극을 너무너무 애들이 재밌게 잘한다고 해서 그럼 성경으로 바이블 드라마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건데요. 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했을 때는 여기 지금 짧게 제가 요약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스토리만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단계만 알려주고 참가자가 이 아바타를 꾸미는 것부터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꾸며요. 사전에 모임을 할 때 기본적인 스토리를 알려주고 이 사람이 뭐뭐다라는 그 사전적인 정보는 줘야겠죠. 그래서 아바타를 꾸미는 것부터 드라마를 시행하고 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고 동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고 그걸 이제 피드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는 그런 미션이 있는데 사실 자신이 맡은 성경의 인물을 다 자기가 꾸미고 자기 언어와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등장인물 아바타를 제가 소개하면은 부자와 나사로와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데 사실 참가자들이 다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 다 꾸몄습니다. 조금 성경 인물 같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이템이 없어요. 성경과 관련된 아이템이 없어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것을 다 갖다가 이렇게 꾸민 그 이제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시퀀스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가 앉아 있고요. 네, 천국에 갔고요, 지옥에 갔고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제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그 월드에 들어가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월드에 들어가서 이제 참가자들을 초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카톡으로 초대합니다. 부자의 집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네. 자세히 보시면 앞에 이렇게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막 붕대도 칭칭 감고 막 얼굴에 이게 피부병 있는 것들로 다 꾸몄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부자가 나와서 엄청 이게 뻐깁니다. 뻐기는 동작이라든가 뭐 놀리는 동작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부자가 지금 나사로 앞에서 굉장히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자가 나사로에게 막 돈을 뿌리면서 무시하죠. 막 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나사로는 막 자신의 시신을 한탄하고 막 긁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좀 놀이처럼 재미있게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걸 한 다음에 이제 퇴장을 했고요. 이제 네,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이 되게 멋있는데요.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이제 환영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나사로가 얼굴이 깨끗해진 게 보실 거예요. 이것도 다 이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는 이제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저 빨간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울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소리소리 치고 네 그런 동작을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아브라함 조상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님께 막 애원을 했죠. 저를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막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네, 제발 우리 형제들에게 나사를 좀 보내주세요. 여기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제 이 실제 있는 대사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아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고 할더라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상공간 바이블 드라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시퀀스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굉장히 재밌게 했고요. 네, 참가자 소감 빨간 분만 좀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재밌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아바타로 꾸미는 과정이 가장 재밌었다. 저분은 꾸미는 게 제일 재밌었대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그 나사로를 꾸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찾는 거 굉장히 힘들었는데 재밌었고, 그리고 이걸 찾으면서 나사로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겪고 살았나 하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아주 좋은 그 교육적인 발언이시죠. 그리고 부자 역할 하신 걸 보면은 돈을 뿌릴 때, 그러니까 무시할 때, 그리고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운 체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물론 했지만 굉장히 통쾌하고 재밌었다. 그리고 이제 의견들도 제시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걸 좀 가지고 성경의 스토리를 그대로 하는 걸 나눠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 역할 하신 분들은 천국에 가서 환영을 받는 순간이 가장 좋았다. 이런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할 하신 분은 처음 알았다. 부자에게 교훈을 준 아브라함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예,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월드가 만약에 성경의 배경대로 좀 몇 개가 만들어진다면은 국경의 경계도 없으니까 우리가 뭐 진짜 이렇게 먼 외국에 계신 분하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교회 친구들도 만나서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다. 이게 참가자들이 제안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생 참가자하고도 짧게 해봤는데 실제로 제페토에서 상황극이나 게임을 주로 하고 놀기 때문에 너무 이거 익숙한데 만약에 교육학교에서 이걸 한다고 한다면 참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해 주었습니다. 네, 신앙교육적 의의를 좀 제가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놀이로 성경을 학습하는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노는 것처럼 그렇게 했죠. 그런데 놀이로 할 때 저희가 가장 좋은 게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발성을 경험하죠. 놀이를 이제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이 자발성을 경험하는데 이게 처음에 아바타를 꾸미는 거에서부터 다 본인이 나의 어떤 그 생각과 그 나의 해석, 성경의 인물에 대한 입체적인 해석을 토대로 꾸미는 것에서부터 동작, 언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성이 경험되는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 교사의 역할을 실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인도자로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 경계를 정해줘야죠. 여기서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도 갑자기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규칙을 합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사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는 사전 모임에서도 성경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줄 뿐더러 또 이걸 경험하고 나서 후속 모임에서 이제 그걸 하고 나와서 어땠는가, 무엇을 알았는가, 또는 또 내 생각이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들을 교사가 잘 실현해줄 수 있는 관계성과 경계의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하였습니다. 또 개방성과 환대가 있는 교육입니다. 개방성이라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 뭐 물리적 거리를 떠나서 언제라도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성 있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환대가 있는 교육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메타버스 세대에 맞는 융합교육이다. 네, 그 10대 그 초등학생 참가자도 얘기했는데요. 늘 이걸 하고 놀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게 정말 익숙한 매체이죠. 그 공간에 아이들이 많이 있다면 저는 거기 가서 이렇게 성경을 교육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학교의 성장 세대들이 자기에게 친숙한 매체잖아요. 그래서 이 친숙한 매체에서 바로 성경의 교육이 융합될 때 그것이 정말 저는 흥미가 있는 융합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이 지향하는 전인교육의 가능성이 제시된다. 사실 우리가 아까 뭐 발표자께서도 이전 발표자께서 얘기하셨는데 교회학교에서는 저희가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것을 참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사실 이 가상공간 바이블 드라마는 내가 꾸미고 서로 대화를 하고 또 뭐 내가 말로 하고 실시간 대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언어로 또 표현하고 동작으로 표현하는 그런 전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인교육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한계와 유의점이 이제 있습니다. 네,
먼저 미디어 기기 사용에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사용 시간이라든가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한 지도화해야 된다. 미디어 중독이라는 그런 요소도 있으니까요. 이분들 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교육학교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은 충분한 지도하에 선생님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교육 활동을 연계하는 것으로 함께 이렇게 투트랙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을 좀 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가상공간 기독교 교육을 위한 제반 환경들이 좀 갖추어져야겠습니다. 뭐 공간 개발이라든가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이제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상공간 기독교육의 특징 제가 팔머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서 세 가지로 그냥 지금 다 들으셨지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가상공간은 성경의 배경을 3D 기술로 실감나게 재현하는 교육의 창조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상공간 기독교 교육에서 개념적 공간은 성경의 배경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혹은 어떤 교육적인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공간은 가상공간 기독교 교육에서는 가장 적합한 공간 요소로 학습자의 상상력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성경 교육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적인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상공간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더 이루어져서 앞으로 더 많은 그 가능성을 여기서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발표를 근데 박사과정을 시작하시는 분이 이렇게 노련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도 그게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전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정체를 밝혀. 네, identify yourself. 오케이. 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강의 잘 들었고 더군다나 더 논찬을 우리 또 회장님이 직접 하신다는 그 점에서 더 미스테리한 이 연결고리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네, 아무튼 우리 손정희 박사님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논문을 보고 논찬을 하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파커 파머 이론인 거죠. 사실은 20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파머를 제가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파머가 누구냐? 한국 기독교 교육계에서 그죠? 뭐 파머가 기독교 교육학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자타공인하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자고 또 새로운 개념들을 우리한테 많이 알려줬던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인데 그죠? 아무튼 그리고 포스트 휴먼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고 싶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 좋은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이론적인 배경을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앞에 선행 연구들을 아주 잘 하셨고 아직 박사 학위를 안 하셨는데 박사 학위를 충분히 하신 분 못지않게 좋은 논문을 쓰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비판의 관점보다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파커 파머를 계속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포스트 휴먼의 개념을 파머의 개념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화정 선생님께서 그 하나의 이제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조금 다르게 좀 다른 해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네요. 첫 번째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이죠. 파머가 공간을 얘기하면서 학습 커뮤니티를 얘기하고 있고 이 학습 커뮤니티 안에서 핵심은 학생 교사 주제가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머가 얘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객관주의 교육으로 뭐 교사는 어떤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안에 어떤 상호작용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파머가 비판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상호작용의 주체는 누군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교사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학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파머는 둘 다 아니고
주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학생과 교사와 주제가 이렇게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생과 교사는 주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그 주제의 인격성을 부여하게 되고 결국은 그 주제의 초월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막 이렇게 하다가 주제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알았다고 생각하면 그 주제는 벌써 학생과 교사를 초월해서 간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삼파술이 생각이 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신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우리가 모르는 거죠. 또 뭔가 알았을 때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또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개념에서 이제 공간을 이야기하고 또 교육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포스트 휴먼 학습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그 물질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제 물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파머의 진리의 커뮤니티에서는 그 인간의 물질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머는 인간이 진리를 추구할 때 포스트 휴먼적 방식으로 전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결코 알지 못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진리의 초월성에 물들게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물질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월성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인간 교육 혹은 신앙 교육의 과제인 자유와 정직과 겸손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창의성과 상상력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환대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공간에서 환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파머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사가 학생을 환대하고 학생이 교사를 환대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성과 상상력을 얘기하는데 포스트 휴먼 학습도 이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대의 개념을 아까도 이제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학습을 이렇게 내려놓고 인간이 물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물질주의 이론을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물질들과 관계하고 연합하는 새로운 지식을 형성한다. 그래서 행위자망 이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인간이 그렇게 물질화 된다라는 것은 파머의 이론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물질을 환대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원리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인간의 수준에서 전달하시기 위해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신성이 발현됨을 통해서 고결한 인성이 나타났던 것이다.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선포한 진리를 말씀대로 이 땅에 구현하며 사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신성이 그 인성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상력, 창의력을 위한 인간 주체의 물질에 대한 환대는 인간 주체의 고유한 정체성의 상실 없는 물질과의 연합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 박유현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디지털 지능이라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술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말보다 빠르지 않다. 하지만 말과 경쟁하지 않는다. 달리기로 말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지 말을 울타리에 놓고 길들여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활용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아침에 얘기한 목적이 이끄는 미래과학기술 개발을 위해서 또 더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논문인데 더 좋은 논문이 되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이제 질적 연구로 조금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실험 집단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똑같은 상황극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하시고 요 온라인에서 했을 때 느끼는 걸 수집하셔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라고 보면은 조금 더 이 온라인에서의 어떤 효과가 있고 오프라인에서 어떤 효과가 있고 두 개의 어떤 연합이 가능할까
이런 논문들이 나오면 더 좋은 논문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